아메리카 성경 마을에 오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는 순간 당신의 생에 놀라운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한 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신 행복을 열망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실에 문의해 드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민하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레카 성령 연구는 오직 그대 행복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 잔치입니다. 오늘 첫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참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혹 세상에 3대 거짓말을 아십니까? 첫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 둘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얘기, 셋째는 할머니가 에고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약을 사다 바쳤다지 않습니까? 글쎄, 어머님 말씀만 하시면 죽고 싶다 하시는데 여기 소원을 성취시켜드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원을 성취시켜줘서 고맙다고 넙죽 받아 드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어찌 그것이 할머니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진심이란 좀 더 시어머니 되어 잘해달라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의 3대 거짓말은 그렇고요. 혹 4대 거짓말을 아십니까? 네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심이 없어. 내겐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신앙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신앙이란 교회나 절에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신앙심이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신앙심이 없어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영혼이 불행해도 좋아, 내 생명은 소중하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정말 당신은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시나요? 다시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종일 하는 수고는 우리 행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행복이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행복, 영원히 망가지지 않을 행복을 주께서 오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영원히 변치 않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영원한 행복, 참된 만족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잠시 꾸는 꿈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아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채 열흘도 안 되는 꿈 같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째 날 우리 인생은 임금님 같은 꿈을 꿉니다. 태어나서 으앙으앙 울기만 하면 엄마 신하, 아빠 신하가 온 몸으로 섬기며 대우해 주니 그게 임금 노릇 아니겠습니까? 둘째 날은 돼지가 됩니다. 매일 먹고 싸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셋째 날은 고집센 염소가 됩니다. 고집센 염소가 제 고집대로 하려는 것처럼 제 고집대로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때가 옵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넷째 날은 멋진 자태를 뽐내는 말이 됩니다.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무지갯빛 인생을 꿈꾸는 때가 옵니다. 남학생들은 거울을 바라보며 알통을 자랑해 보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꿈꿔보는 신데렐라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산 넘어 산, 그게 인생입니다. 다섯째 날은 깨갱깽깽 강아지 팔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장밋빛처럼 보이던 결혼도 하고 나면 강아지 목줄 같은 겁니다. 강아지가 찢어대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찢어대며 밥값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래야 밥을 주지, 이놈의 강아지 찢을 줄도 몰라? 보신탕집으로 갈게요? 강아지는 입으로만 왕왕거리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입으로, 손으로, 온 몸으로 왕왕거려야 먹고 사는 강아지 같은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은 이제 당나귀 신세가 되고 말지요. 아들, 딸 낳았다고 잔치하며 좋아하지만 그놈들이 다 어깨 위에 올려지는 짐들입니다. 일곱째 날은 외로운 원숭이가 됩니다. 함께 고생하던 배우자도 멀리 가버리고, 먼저 가버리고, 그렇게 수고와 눈물을 흘리며 젊음을 투자했던 자식들도 다 철새같이 헐헐 날아버리고 맙니다. 여덟째 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생은 열흘도 안 되는 여행 같지 않습니까? 손발이 꽁꽁 묶여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영원히 가는 모양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종착역에 와서는 목적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적지를 보고 차를 타셔야 합니다. 서울에 가려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하듯,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려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속에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만물의 원리를 알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물의 원리를 아십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생물,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위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펜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무생물이고요. 여기 있는 예쁜 꽃은 식물이죠. 이 도표는 만물의 공통점과 차이를 쉽게 알아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 네 가지는 원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살펴봅시다.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뇌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 짐승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장에서 이 장이란 대장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짐승 중에는 사람보다 힘과 재주가 뛰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 대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사람과 짐승의 분명한 차이는 두뇌의 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평균적으로 350g의 두뇌를 가졌고, 사람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1000g이나 더 많은 1350에서 1500g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g의 뇌를 가진 원숭이가 자녀 출산, 양육, 밥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오히려 더 쉽게 밥벌이를 하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350g의 뇌만 있어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한데, 그보다 1000g이나 더 많은 1500g의 뇌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두 번째 차이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힘겨루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누가 챔피언이 될 수가 있을까요? 표범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독수리보다 높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고기보다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긴 제 친구는 자기 삼촌이 작년에 바닷속에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머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두뇌, 머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이성, 이치를 깨달은 본성을 활용하여 오늘날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짐승들이 가진 초능력은 대단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개발하거나 발전하거나 창안해내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차이는 사람만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활용함으로 이성적 꿈이 이루어지듯 영성을 활용하면 영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적 이치를 깨달는 본성입니다. 인간의 오감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찾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들 나름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가청 주파수 범위 안에 있는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 역시 가시 범위 안의 것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명이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여러분, 영감이 중요할까요? 노력이 중요할까요? 1%의 영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1%의 영감이 없는 한 100%의 발명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돼지나 소가 노력한다 해도 발명이 불가능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1%의 영감이 100%로 활용될 때 인간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시각이 고장난 소경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 있어도 영감이 고장난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영감, 그것은 무한에 도전하는 꿈이며 영원한 것을 더듬어 찾는 손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소리를 듣듯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성,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새겨두셨습니다. 먹고 싶다는 마음을 신 창조주는 이미 먹을 것을 우리 주위에 준비해 놓으셨고,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을 주신 창조주는 사랑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심으신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지었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입술의 고함을 거절하지 않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아름다운 동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트리나 파울로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혹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나비에 빗대어 묘사한 참으로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선, 가장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서로 싸우며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비만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모르듯 거듭나지 않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창조주는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알로 태어나 애벌레로 끝나는 가엾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듯 우리가 죽음이란 과정을 경험하지만 참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나비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짐승과 차원이 다르기에 우리의 정신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우르르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 호모 안토로포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별들의 신비, 우주의 비밀을 묻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넉넉함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떤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불만으로,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는 불안으로. 인간은 불안과 불만, 이 두 가지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만드셨기에 천하보다 귀한 그것만이 당신의 삶에 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70년을 산다면 대략 6만 시간을 삽니다. 6만 시간이란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즐긴다면 다음에 가까운 인생을 삽니다. 잠자는 시간 22년, 일하는 시간 11년, 말하는 시간을 다 모으면 3년이 됩니다. 휴양하는 시간 6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조금 더 해볼까요? 무슨 재미를 조금 더 누려보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만족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조금 수정해 봐도 그게 그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암산을 한번 해보세요. 6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0만 곱하기 1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네, 대단한 실력입니다. 실로 암산하기 어려운 억대 계산을 간단히 해내셨습니다. 왜요? 0이라는 숫자를 곱해버리면 더 이상 복잡하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그 대답은 0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0입니다. 0은 죽음의 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답은 언제나 0이라는 사실을요. 깊은 병에 걸려있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학위도 명예도 다 필요해.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지고 말아. 정말 건강을 잃으면 그 많은 지식도 재산도 다 소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어도 영혼 속에서, 영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잠을 주무시듯 평안의 임종을 맞으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을 잃으면 영혼을 잃은 것이다. 주님을 잃으면 영혼을 잃은 것이다. 아픔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 바른 이해력을 가졌을 때 정말 무엇이 나에게 참 영생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지 가슴 설레는 여행을 계속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찾아오셔서 12단계 성경 연구를 통하여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영원한 행복의 감격을 당신도 누리시고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큰 축복을 당신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에 매여 소중한 삶을 흡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나의 존재가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을 가엾은 존재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며 내 가족도 누리게 하시고 그래야 그 행복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행복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래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잊지 마시고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